지금 딱 시간이 저렇게 됐는데 또 잠시 후에 또 벨이 울리겠죠, 그죠? 예, 벨 소리가 울려도 여러분 흐트러지시면 안 됩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 가장 귀에 익습니까? 마태복음의 말씀. 예? 구하라, 그죠? 구하라는 말씀이 가장 귀에 익죠. 예.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 아니, 다 그게 그거죠. 뭐 구하는 거나 두드리는 거나 찾는 거나 다 그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구하는 것과 뭘까요? 대접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과 대접하는 것을 같이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죠. 황금률, 골든 룰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황금이 어때요? 다른 모든 금속보다 귀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돌덩이 좋은 거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황금 있으면 돌 버리고 황금 줍죠, 그죠? 황금 놔두고 돌 주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황금은 어떤 금속보다 귀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 마태복음 7장 12절. 7장 12절. 예. 성경책 없으시면 옆에서 도와주시고 안내가 잘 살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아시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비슷한 말 사자성어 있지요.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런 얘기도 했죠. 마차 타는 사람은 마차 매는 사람의 심정을 모른다.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마차 메고 가는 그분들의 심정을 알 리가 없죠. 바꿔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겠죠.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나와 함께 머무는 사람이든 일생을 같이 하는 사람이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까? 다른 사람을 나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들을 대접하라. 이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함과 동시에 우리는 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미스한 게 한 가지가 있네요. 제 설교는 주로 여러분 본문을 어떻게 택하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그죠? 예. 이미 나와 있는 렉셔너리에서 매주 본문을 제가 뽑아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죠. 렉셔너리는 52주 동안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을 제공해 줍니다. 세계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죠. 구약에서 2개, 신약에서 2개. 그래서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게 합니다. 목사 취향에 따라서
또 목사의 기분에 따라서 본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렉셔너리를 따라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사실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예를 들면 주제 설교예요. 어떤 주제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는 본문을 픽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당분간 몇 주 동안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불어권 선교대회라는 어마어마한 대회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예비된 복이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받거나 말거나. 정말 이 행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라서 그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라고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오해가 전혀 없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안에 있는데 산상수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산으로 끌고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끌고 올라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들이 따라온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세상이라는 세속과 산은 구별됐습니다. 주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요?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무언가 특별하다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앞에 따라 나와서 예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정도 해도 오케이,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산 위에 따라 올라온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 갖고는 안 돼. 적어도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 정도 돼야 돼.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 캐나다에서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려면 무작정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에서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따라가고 행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좋은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오케이,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어느 정도 우리의 허물들을 다 통용하게 해주잖아요. 과거와 지금이 얼마나 다릅니까?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범죄스러운 것들, 추한 모습들,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그럴 수 있겠지. 그건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카운터 컬처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상 문화의 반문화적인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거기에서 디퍼런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차별점이, 구별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구별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차별점이 나타나려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다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말씀 중에 오늘 주님께서 황금률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대할 때에 너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 상대방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최소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상대방을 대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수준보다 더 이상으로 관대하게, 너그럽게, 폭넓게, 더 큰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를 대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만 한다면 바로 그 삶이 율법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12절의 마지막입니다. 네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너는 정말 참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와 관계를 맺는 수많은 인생들, 사람들,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고 싶은 만큼만, 아니 그거 이상으로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조금 더 크게 써서 섬기고 베풀고 너그럽게만 한다면 그것이 곧 율법 자체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참 선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형제와 이웃들, 나와 함께 있는 분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정도 이상으로. 그래야 거기에서 정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요. 사실 저도 여행을 가면 늘 남의 신세를 많이 집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이메일을 보내고, 여행을 가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하지도 않던 전화, 하지도 않던 이메일 보내가지고, 뭐 보통 대부분 이제 선배고 후배고 그렇죠. 내가 이번에 거기 가는데 간다는 뜻이 뭐예요? 간다는 뜻은 좀 재워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눈치가 굉장히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거기 가는데, 뭐 몇 월 며칠 가는데, 이렇게 말 시작하는 거는 좀 재워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메일 하는 거나 편지할 때 그래요. 뭐 그냥, 누울 수만 있으면 된다. 몸만 좀 쉴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편지를 쓰고 가지만 바람 속에는 그래도 좀 코지하고 아주 깨끗한 독방 준비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없진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죠. 근데 이메일을 받은 친구는 정말 누울 수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 거실을 쑥 치워놓고 자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편지를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좀 섭섭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안하니까 요 정도만 해줘도 고맙다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해주면 섭섭해요. 있는 그대로 해준 건데, 내가 얘기한 그대로 해준 건데 섭섭해요.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그보다 더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했다면 최소한 그 이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보다 더 크게, 넓게, 좋게, 너그럽게 생각을 할 때에 그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컸어요. 이제 저희 아이들은 기특하게도 저에게 사실은 돈 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가끔 필요할 때 얘기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렇게 얘기하죠. 필요한 만큼만 얘기하죠. 뭐 $10 아니면 $15, 딱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알고 보면 그것만 필요하겠습니까? 친구들하고 밖에서 밥도 먹어야죠. 뭐 해야죠. 용돈 필요하잖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아이가 이야기할 때는 미안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얘기하지, 그 마음속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적어도 아빠면은 좀 더해서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인지라 어떻게 해요? $20 달라 그러면 $30를 주고, $15 그러면 20 주고. 저렇게 야박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고, 면이 안 서니까 말을 못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게 단 줄 알고 그렇게 대접하는 거죠. 그게 단 줄 알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 1세대 부모들하고 이제 2세대들하고 그런 차이가 있죠. 제가 아는 우리 토론토에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혼자 사셔요.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여기 와서 자란 아이예요. 예. 며느리가 전화를 하더래요. 저한테는 직접 한 얘기예요. 며느리가 전화했고, 어머니 식사하러 오세요. 우리 밥 맛있는 거 해놨어요. 그렇게 전화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사양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일 없다. 나 괜찮다. 나 밥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알겠어요. 전화 끊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섭섭하다는 거야. 아니 이것이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내가 못 이기는 척 갈 수도 있는데 안 하고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을 했잖아요. 괜찮다고. 그러나 미안해서 그런 거지 불편해서 그런 거지 본심은 아니거든요.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이웃을 대접한다는 것이,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최소한 대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지내는 사람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식으로 딱딱 잘라서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때로는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리를 함께 가주라는 말도 있죠. 누가 군사가 와서, 여러분 군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중무장을 하고 가다가 옆에 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짐 좀 같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얘기해요. 나 이거 한 오리만 좀 들어달라. 사실 마음은 심리쯤, 아니면 완전히 다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한 심리만 가져도 고맙죠. 미안하니까 오리만 가달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리를 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를 가져라. 이게 바로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우리 교우 간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읽어가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너그럽게, 더 크게, 후하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산 위에 올라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예요. 그런 사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이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그러면 내가 남들도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만 주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황금률이라는 것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과연 그 삶이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앞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과 떼어놓지 않고 있어요. 함께 붙여서 그 말씀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엮어주고 있는 접속사가 뭐예요? 무엇이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와 남을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무엇이 연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무엇이 그것을 연결하고 있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헬라어로는 오운인데요, 이 오운이라는 것은 therefore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과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말씀과 함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과 함께 네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같이 보라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처음의 의도예요. 그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의도일까요? 그러므로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만큼 내가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나누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그 대답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남을 풍성하게 대접해야 하는 이유가 이 11절에 있고요. 또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남을 풍성하게 대접할 수 있는 가능성도 11절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유고,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얼마든지 내 형편 속에서 풍성하게 나를 스쳐가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기도를 강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또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아버지도 자식에게 나쁜 것 주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 중에 자식에게 나쁜 것 주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못되고 악하게 몹쓸 짓 하는 아버지도 집에 들어가면 자기 자식에게 그 짓을 안 하거든요.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것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웃을 선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 집사님을 정말 하나님 내가 돕고 싶어요. 내가 저 청년을 하나님 정말 돕고 싶어요. 저 학생 정말 내가 좀 이번 학기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 몬트리올에 새로 오는 우리 아이들, 부모 떠나오는 우리 청년들 내가 정말 섬기고 싶습니다. 아니, 이번에 내가 브로큰 선교대에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그 오지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나 대신 가 있는 그분들 모처럼 우리 몬트리올에 오는데 하나님 내가 섬기고 싶어요. 돕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스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우리가 너킹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아버지를 닮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들려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하고 아버지 앞에 찾고 아버지 앞에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누면 나는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지금 내가 쓰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을 빨고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빈 잔에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늘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구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간구할 수 있고, 믿고 두들길 수 있고, 믿고 찾을 수 있고, 부족해도 베풀 수 있고, 없어도 나눌 수 있고, 먼저 주님 쓰십시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날 락시몽에 갔잖아요. 락시몽 땅에 가서 수요 예배를 원주민들과 함께 드리고 생각했어요. 사실 불편하잖아요. 남의 집에서 자는 거. 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연장님하고 청년들하고 의논했어요. 내려갈까? 얘기를 했는데 하워드 장로님이 자고 가라는 거예요. 잘 데가 있다고. 제의를 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의논을 다시 해서 그럼 자고 갑시다.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로라라는 여인이, 자매님이 자기 집에서 자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그 집을 갔어요. 우리가 갈 때에는 준비가 된 줄 알았어요. 자고 가라 그러니까 뭐 준비가 됐겠죠, 우리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갔더니 그때부터 짐을 싸는 거예요. 짐을 싸는데 자기들 짐만 싸는 게 아니라 딸하고 사위가 그 집에 있어요. 딸하고 사위하고 애기들 짐도 다 싸요. 근데 또 다른 딸이 있어요. 그 큰 딸도 자기 짐을 싸요. 그리고 그 로라도 자기 짐을 싸요. 그 대가족이 짐을 싸갖고 나오면서 그 깜깜한 밤에 유모차에다 애를 싣고 비는 오는데, 자기들은 다른 데 가서 잘 테니까 이 집에서 자라고, 그리고 갈 때는 푹 자고 그냥 문만 잠그고 가시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환대입니까? 얼마나 귀한 환대입니까? 기도를 하면 우리가 더 많이 할까요? 그들이 더 많이 할까요? 예수를 알면 우리가 더 많이 할까요? 그들이 더 많이 할까요?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하죠. 우리가 더 예수를 더 잘 알죠. 예수 믿은 지 더 훨씬 오래됐죠. 구원의 은총을 늘 찬양한 지 우리가 오래됐죠. 그러나 자기의 집을 선뜻 내주는 사람은 우리보단 그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집안이 어떻게 어지러워졌던 난장판이 되었던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열쇠 주면서, 열쇠 아니 문 잠고 그냥 가십시오. 자기들은 다 짐 싸가지고 나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할 겁니다. 예.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읽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이야기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여인, 사르밧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겐 자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가뭄이 너무 깊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흉년이에요. 이제 집에는 가루, 밀가루 조금 남았어요.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이거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신용카드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근데요, 얄궂게도 지나가던 나그네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들어오는데 좀 범상치 않아요. 말씀도 하는 것 같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여요. 그러면서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떡이 없는데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주의 종들이 좀 얼굴이 두껍죠? 예. 근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것은 문화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문화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젖어진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이 엘리야 대접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드십시오. 선대합니다. 16절에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상 1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17절. 열왕기상 17장 16절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이 아들이 죽어요. 근데요, 그 아들이 살아요. 그 아들이 살아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오늘 2부에 오셨으니까, 더운 데 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간증을 할게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한때는 유명한 전도양령한 야구선수였어요.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때부터 스폰서에서 카드를 주고 마음대로 쓰게끔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가 좀 망가졌죠.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리그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에이전트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야구 선수, 한국 선수 중에 이 밑으로 던지는 언더스로우 선수 중에 있죠. 누구죠? 김병현? 네. 그 친구를 미국으로 불러온 에이전트 역할을 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돈을 본의 아니게 많이 벌었어요. 젊을 때,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만졌어요. 그게 좀 스포일 됐어요. 근데 그 일이 뭐 계속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는데, 캐나다로 돌아와서 부모님이 레스토랑을 하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씀씀이가 늘 있고, 또 한 군데 앉아서 어떤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집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된 친구예요. 가게가 안 되죠. 늘 나가 있고, 저녁에만 돈만 가지러 오고, 돈 가지면 쓰고, 하도 안 돼가지고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을 그만 단호하게 신앙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이 부부하고 같이, 아이하고 같이 미국의 한 지역으로 보내면서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 DTS 훈련을 보내죠. DTS 훈련 받으면 거기서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 이 젊은 부부가 이제 하와이에 가서 또 다른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하와이에서 훈련을 받는데 결혼 기념일이 된 거예요. 결혼 기념일이 됐으니까 이 젊은 친구가 뜻밖의 또 아주 고급 호텔을 탁 결혼 기념일 또 그거 기념한다고 그걸 예약을 해 놓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내가.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이렇게 결혼 기념일 이렇게 할 때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놨는데 예약해는 날릴 수도 없고 고민되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센터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교수님인데 20년 됐대요. 결혼한 지가. 결혼 20주년이 되신 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선생님 쓰십시오 하고 그냥 드린 거예요. 자기가 쓸 것을 이 선생님에게 드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친구가 자기에게 선교훈련센터, 자기가 예약한 호텔을 그 멋진 것을 자기에게 준 거죠.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자네 신학 공부할 마음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에 이분이 얘기해요.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부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 청년 부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하라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은 운동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사학위가 없어요. 신학교에 공부할 수 없어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특별학생으로 당신 와서 공부할 수 있다. 허락했다. 그리고 당신 와서 묵을 수 있는 숙소도 우리 학교가 제공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이제 머지않아 그 학교 가서 공부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자기가 쓰려고 했던 호텔방 하나 귀한 어른한테 사용하라고 넘겨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감동을 통해서 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 봅니다.
여러분, 그 젊은 청년이 우리가 잘 아는 청년의 형이에요. 잘 아는 청년의 형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의 여인, 부지간에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아시죠?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 그냥 물 대접하면서 이야기 나눕니다. 그 여인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들 늘 예수님 지나갈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집에 모실 수 있도록 애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오빠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이 축복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이민 지역에 있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종들이에요. 여러분, 넉넉하게 대접하시고 후하게 대접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대접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예비된 축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접받는 사람은 눈치가 빠릅니다. 대접하는 사람은 몰라도 대접받는 사람은 눈치가 빠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눈치가 빠릅니다. 교회에서 먹는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지 불편하게 먹을 수 있을지 눈치가 빠릅니다. 대접받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불편한 마음 주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행여라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셔야 되고, 행여라도 마음 다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웃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이웃을 대접하는 겁니다. 넉넉하게 후하게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민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뜻밖의 귀한 축복들 받아 누리시고요, 가정 안에서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 218장입니다. 218장 함께 일어나서 합니다.